이곳 세상에 있는 문화와 사회 이상이나 믿음과는 달리 당신은 당신을 도울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도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알므로 가는 계단에서 접하게 될 계단 중 하나가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당신이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믿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은 완전한 진실을 표현한 말이다. 분리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삶을 결정할 수 있고 자기 현실의 맥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스스로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애초에 분리를 일으킨 것이고 분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개념은 분리의 관점을 이루는 바로 그 기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실 분리라는 전체 개념과도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혁명적인 개념이지만 모든 훌륭한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당신은 단순히 이 개념을 부정하거나 믿어서는 안 되며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삶에서 마주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은 당신이 창조주보다 더 잘 자신을 부양하고 더 잘 인도하고 자신의 운명을 더 잘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이 뿌리 깊은 믿음은 분리의 개념을 강화하는 온갖 개념의 원천이며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인간의 마음을 계속 혼란과 어둠의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큰 장막이다. 이 장막은 마음으로 하여금 사실과 상상, 인지와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또 좋은 것과 바라는 것, 좋지 않은 것과 두려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마음을 덮고 있다. 여기서 마음은 자기 주위에 딱딱한 껍질을 만들고 어디를 바라보든 자기 생각만을 본다. 마음은 세상을 내다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볼 수 없다. 만약 육체의 본능과 삶의 현존이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가정과 과거에 너무 지배받아 물질 세계에서조차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이곳에서 일할 수는 있어도 분리 상태에서는 아직 제 역할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 주위 자연계를 살펴보면 당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개념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시가 보일 것이다.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상호작용의 조직망 안에서 움직인다. 당신이 자연 환경을 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당신은 식물이나 동물을 자연 환경 밖으로 꺼내서 잘 자라게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살아남게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식물이나 동물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 고립감,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유망한 아이디어에 대한 의심, 자신의 믿음에 대한 충성, 자신의 몇 가지 소유물에 대한 집착, 마음을 배제한 몸과의 동일시 등은 모두 이러한 분리의 관점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것은 완전한 믿음 체계이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스스로 재생산한다는 뜻이다. 매 순간 그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 당신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이 큰 공동체 명상을 연습할 때 일단 마음을 집중 상태로 가져갈 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이 신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것이고 자신의 생각 너머로 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망설임과 자제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고요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 순간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아직 긴 시간 동안 이것을 체험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비록 자신에게 창조주와 불가시 존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정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당신은 두려움과 의심이 당신 마음을 얼마나 방어하는지, 또 이처럼 삶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고 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온갖 관념과 믿음, 관습, 의례, 종교가 겹겹이 쌓여 얼마나 마음을 방어하는지 알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이러한 것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합류하는 법을 배우러 오는 곳이다. 그들은 아직 모든 것과 결합할 역량이 없으므로 그리할 수는 없으며 다른 한 사람과 의미 있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최고의 도전이다. 소수의 사람이 그룹 수준에서 사람들과 합류할 수 있다. 아주 드문 사람이 인류의 수준에서 인류와 합류할 수 있다. 비범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의 수준에서 삶에 합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된 도전은 다른 한 사람과 의미 있게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심지어 다른 한 사람과 의미 있게 일하는 관계도 맺지 못한다면 신을 받아들이고 모든 삶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큰 무대에서 삶과 결합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큰 이상과 믿음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실제 역량과 친화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당신들은 서로 겸손하게 하고 당신도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들은 서로 잘난 체 하는 생각을 누그러지게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한다. 자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거나 거창한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감 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큰 보상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평가로 자신을 부풀리지만 근본적으로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들은 본연의 자신을 모르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해야 한다. 그들의 기반은 취약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우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보강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내린 평가에는 ალ미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안심시키는 말이 필요하다. ალ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끊임없이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항상 말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특정 능력이 널리 알려지거나 찬양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관심의 중심이 될 필요가 없다. 진정한 확실성은 암과 함께 오며 진정한 관계는 암과 함께 온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당신은 암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의미는 삶의 큰 목적과 큰 의미에 기반을 둔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당신 삶의 일상 활동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관계들은 강한 관계도 헌신적인 관계도 아닐지 모른다. 어쩌면 전혀 쓸모없거나 의존적인 관계일지도 모르고 암보다는 필요성에 더 기반을 둔 관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관계는 삶에 기반을 둔 관계이다. 이 관계는 큰 목적에 봉사한다. 이 관계는 당신이 삶의 광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곳에서 밟는 당신 삶의 두 번째 큰 단계에 오를 수 있게 한다. 당신 내면에 있는 더 깊은 가치와 의미를 인지하는 동반자만이 이런 방식으로 당신을 지지할 수 있고 당신이 나아가도록 격려할 수 있으며 나아갈 자유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오직 그런 동반자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과 당신의 불확실성과 용기를 존중할 것이다. 당신이 광야에 있을 때 혼자서는 아주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생각과 믿음은 이제 당신에게 확신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새로운 영역에 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은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거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체험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기준이나 우선순위는 현재 당신이 발전시키는 것과 같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 주변에 있지만 당신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은 광야로 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훨씬 뒤처져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해 결정되는 세상에 있으며 그들이 지닌 확실성과 확신이 무엇이든 오직 그들의 관념이나 믿음 또 세상의 조건화만이 그들에게 그 확실성과 확신을 준다. 광야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오직 암만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올 것이다. 오직 암만이 당신을 여기로 인도할 것이다. 오직 암만이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안다. 오직 암만이 삶의 두 번째 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오직 암만이 진정한 기반 구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것이 필수적인지 안다. 알미 아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지금 당신을 도울 수 있고 당신에게 진정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그들이 알므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비록 그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더라도 당신이 하는 것을 당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므로 돕는다. 그들은 당신의 체험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신 체험에 공감한다. 그들은 위안이 필요하므로 당신에게 위안을 준다. 그들은 확신이 필요하므로 당신에게 확신을 준다. 광야에서는 상호 의존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여기서 당신들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도 개인적 영광을 위해서도 낭만적 환상에 몰두하기 위해서도 아닌 암과 확실성과 확인을 위해 서로 의지한다.
참된 공동체는 광야에서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참된 공동체가 필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그 공동체의 가장 큰 자산들이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공동체는 단지 어떤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합류하는 것일 뿐이며 당신은 그 공동체에 결코 전적으로 합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소속하는 것은 약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영웅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헌신은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지구 종교들을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이 예수, 붓다, 무함마드가 창시한 종교 가르침에 실제로 참여하기보다는 그들을 완전 무결하게 만드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긴다. 영웅 숭배가 그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노력을 대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사들은 숭배의 우상이 된다. 이것은 흔한 일이고 당신 주변 곳곳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운동 경기와 영화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지 보라. 마치 누군가를 믿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자 변화의 추진력을 제공하기나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을 누군가를 찾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바로 다른 사람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과 결합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사실 당신은 그들을 자신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위치에 둔다. 아름다움, 힘, 탁월함, 전문 지식 등 이러한 것들이 영웅의 기준이다. 이것들이 지구의 신들이다. 이것들은 창조주보다 또 지구 안팎에서 창조주를 섬기는 모든 이보다 더 많은 헌신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암 길에는 어떤 영웅도 없다. 초보 학생들이 있고 진보한 학생들은 있다. 그리고 전혀 학생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앓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앓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행자들이 있고 실행자들의 동행자들이 있다. 이 동행자들은 공부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앓의 대의를 지지한다. 광야를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당신 혼자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당신이 과거에 쌓은 기반은 여기에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소외감과 고립감을 조성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분리 상태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이다. 가식이 벗겨지고 잘못된 가정이 제거되고 자신의 이상과 믿음이 현실로 구현될 수 없는 상황에 당신이 놓였을 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취약하고 외따로 있는지 알 것이다. 이것은 당신 상황을 실제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앓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도 하고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체험할 수 있게도 한다. 앓의 기반은 혼자서 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기반은 집단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암길에서는 당신에게 동행자와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 주안점이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체험하고 더 큰 역량을 얻는 것임을 잊지 말라. 광야에서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머지않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타당한 이유로 그들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아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할 것이고
삶에서 자신의 더 큰 동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할 것이며 자신의 더 깊은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용기를 배우는 동안 용기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할 것이고 자신이 용기를 실현한 곳에서 용기를 내기 위해 그들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지원망을 구축한다. 이 지원망은 단순히 돈을 벌고 음식을 사고 주거지를 갖고 일상생활에 온갖 사소한 일을 신경 쓰는 것과 같은 당신 삶의 세속 활동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삶을 느끼고 찾아 따르는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편안하지만 잘못된 삶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할 소명의식과 긴박감을 체험하고 명확히 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들이 당신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삶을 지지할 수 있는 한 당신을 지지할 사람들이다. 암기를 배우고 따르는 삶을 위한 기반을 쌓으려면 당신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도망가서 어떤 철학적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과 함께 광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이 의존이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당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당신은 나는 아무도 나에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하고 싶어. 나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 개인 마음이 지배권을 넘겨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것 말고 개인 마음에 어떤 자유가 있는가? 겹겹이 쌓인 속임수로 자신을 애워싸거나 행복을 위한 절박하고 무익한 시도로 고립감과 비참함을 상쇄하려는 권리 말고 개인 마음에 무엇이 자유인가? 개인 마음이 불평하는 바로 그 부담이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신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주에서 의미 있는 개인은 아무도 없다. 개인은 관계로 발전할 잠재력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들이다. 여기서 당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무엇에 연결되어 있고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 삶에 의미와 실체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무엇에 속해 있는지, 즉 어떤 정당이나 사교 모임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 가슴 속에서 누구와 결합하여 있는지이다. 당신이 한 개인으로서 아무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울지라도 당신이 사회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숭배를 받을지라도 당신 삶을 다른 이에게 내주기 전에는 당신은 잠재력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이다. 잠재력을 가진 한 인간으로는 당신이 성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 온 당신의 의미나 목적도 당신이 삶에서 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끔찍한 고립감을 상쇄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찬사가 필요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옥이기 때문이다. 고립은 지옥이다. 천국은 완전한 포함이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긴 여정이 있다. 당신은 천국을 염원하는 소망과 천국에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알미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완전한 고립에서 완전한 포함으로 가지 않는다. 그보다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틈에 다리를 놓는다. 이 다리가 완성되면 또 다른 사람, 그런 다음 또 다른 사람과의 틈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당신은 다리를 하나하나 건설한다. 삶의 기반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므로 당신의 삶의 기반은 당신의 창작물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곳으로 떠나 그곳에서 혼자 살며 삶의 기반을 쌓으려고 한다면 그 기반을 쌓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는 그 기반이 서지 않을 것이다. 그 기반은 여전히 당신 관념의 영역에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기반을 쌓았다고 믿겠지만 고립 상태에서 당신이 어떤 기반을 쌓겠는가? 그것은 명백한 이유로 불가능하다.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일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겠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게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건강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겠는가? 당신이 혼자 있다면 어떻게 관계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겠는가? 누군가와 결합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적 성장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겠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관계를 통해 나 있다. 그 길은 관계의 길이다. 당신은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또 삶과 결합한 것을 느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체험을 하겠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합하여 자신을 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헌신과 더불어 당신의 자원을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저 현실을 희롱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과 로맨스를 가지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맨스는 매우 강렬하고 매우 매혹적일 수 있지만 기반이 없어 지속될 수 없다.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없으면 로맨스는 쓰라림과 혼란으로 끝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겪은 자신의 경험에서 이것을 본 적이 있다. 이제 당신의 공동체는 지원망이다. 그것이 공동체의 시작이다. 공동체는 진화함에 따라 더 큰 것이 된다. 이제 삶의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삶의 공동체는 인지와 친밀감에 또 세상에서 함께하는 활동에 기반을 둔다. 삶의 공동체는 당신이 보는 세상의 다른 모든 공동체와 뚜렷이 구별된다. 삶의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함께하며 함께하는 것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삶의 어려움에 기꺼이 직면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법치 공동체인 세상의 다른 모든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함께하며 규칙과 규정이 질서와 안정을 확립한다. 삶의 공동체는 전념과 헌신에 기반을 둔다. 법치 공동체는 기회와 편리함과 준수에 기반을 둔다. 삶의 공동체는 진실을 바탕으로 견고해지고 법치 공동체는 처벌과 법을 바탕으로 견고해진다. 이 두 현실 사이에나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 두 경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삶의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체를 위해 적절하고 올바른 것, 아는 것을 찾아 문제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한다. 법치 공동체에서는 법이 진실의 결정권자이다. 법은 결정의 기반이 되는 마지막 수단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확신이 없으므로 이것이 맞다라거나 저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수준에서 알매 공동체는 적은 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나라들은 분명 법치 공동체일 것이다. 대기업 조직들, 심지어 큰 종교단체들도 모두 분명 법치 공동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들은 규모가 있고 또 그 공동체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럴만하다. 여기에는 어떤 비난도 없다. 그러나 알매 공동체는 분명히 작고 가깝고 친밀하고 연결되어 있고 온전할 것이다. 알매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주된 목적이 지지받고 성취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계속 하나가 되게 하는 데만 규칙과 규정을 사용한다. 알매 공동체의 법은 구속보다는 지원을 제공하며 상황에 계속 집중하고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규칙들은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이때 환영을 받는다. 왜냐하면 규칙들은 함께 참여하는 기반을 쌓도록 돕고 혼란을 없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필요한 것과 올바른 것에 기반을 둔다. 법치 공동체는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념과 헌신이 없다. 알매 공동체에서는 법이 구속이나 일종의 처벌보다는 이로움으로 인식된다. 알매 공동체는 진실을 따르며 살려고 한다. 법치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를 추구한다. 주안점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다. 그 둘 다 안정을 구하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안정을 추구한다. 그 둘의 규칙과 지침은 다른 이유로 제정되며 다른 영향을 미치고 다르게 집행된다. 당신은 혼자서 알매를 배울 수 없으므로 알매 공동체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당신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고 해도 당신이 그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단순히 희망사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어떤 것에서 도망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스스로 재앙을 향해 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삶을 체험보다는 관념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자신을 속였다. 이제 당신은 삶을 관념보다는 체험에 기반을 두려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실수의 가능성은 이전만큼이나 커 보인다. 오로지 다른 사람의 확인, 거짓 없는 확인만이 당신 내면에 있는 알매 체험을 입증할 수 있다. 당신이 이 확인을 인지하고 소중히 여기려면 신뢰의 기반이 있어야 하며 이 신뢰는 확고하고 견고해야 한다. 이 신뢰가 그저 방편이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완전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다른 이들의 참여가 없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동반자들 없이는 광야를 헤쳐나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당신이 이 큰 여행을 시작할 때 당신의 영적 가족과 불가시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다른 이들과 암기를 공유할 것이므로 암기를 배우고 따르는 기반을 혼자서 쌓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쌓는 것은 당신들이 함께 쌓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반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공유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의 영성은 자신에게 대성당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집회장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의 영적 성장은 성자나 화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을 찾는 것이며 이 길에서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확장될 수 있다. 이때 당신이 삶에서 하는 노력은 분리 상태를 신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리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공동체가 필요하므로 그것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 것이다. 심지어 이것 말고도 당신의 참된 선물이 무엇인지도 알 것이다. 이 선물은 당신 혼자서는 결코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것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주어야 하는 것 때문임을 알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와 역할과 활동은 자신을 위한 생각이나 바람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량과 더 깊은 성향에 기반을 둘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생각과 소망을 기반으로 삶의 모든 경력을 쌓는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그 결과로 어쨌든 목표를 놓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자신을 위한 결실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에 자신의 자원을 모두 주었다는 것만 발견할 뿐이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광야에 들어갔거나 광야 가까이에 있다고 느끼는 당신은 삶이 구원받았다. 당신은 제때 자신의 길을 찾았다. 어쩌면 당신이 외롭고 고립된 것처럼 느낄지라도 당신은 지금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삶에서 당신이 하는 다음 활동이 당신의 영적 가족을 당신에게 끌어들이고 삶에서 당신 동반자가 되기로 한 다른 이들을 당신에게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당신이 하는 다음 활동은 당신의 약점과 그릇된 생각들을 당신에게 밝혀줄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당신 내면에 있는 큰 힘을 불러낼 것이다. 그 힘은 심지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당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힘이지만 그래도 발휘해야 할 힘이다. 여기서 당신은 삶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당신은 관계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며 사람들이 합류하여 큰 일을 함께 할 때가 이 상태이다. 사람들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큰 일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세상에서 참여하는 기반이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기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헌신하는 것은 서로 좋아하거나 그들이 멋진 사람들이거나 상대방에게서 매력과 즐거움을 발견하여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헌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우선 그들을 함께하게 한 것을 하려면 각자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로 성격과 외모에 매료되는 낭만적 이상과 얼마나 다른지 당신은 알아보겠는가? 낭만적 이상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삶이란 당신이 스타가 되는 무대이다. 사람들은 이미지에 반하고 느낌에 반하며 가능성에 반한다. 그리고 외모나 미소에 반하고 풍자하는 말투에 반한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그 밖에 맛있는 음식에도 반한다. 사람들은 옷에 반하고 자동차에도 반한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에 반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사랑인가? 어떤 헌신도, 어떤 전념도 없다. 주안점이 그 사람의 가치와 헌신에 있지 않다. 심지어 상대방에게도 있지 않다. 사람들은 그저 서로 이용하여 자기 삶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암울해지는 자신의 암울한 세상에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한다. 삶에서는 당신들이 함께하며 어떤 것을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서로 소중하게 여긴다. 삶에서는 당신들이 헌신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서로의 가치와 목적을 인지하고 상대의 내면에 있는 그 목적과 그 가치에 헌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들의 사랑과 친밀감은 몸이 늙어가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당신들의 사랑과 친밀감은 새롭고 신나는 사람과 함께하는 로맨스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당신들의 사랑과 친밀감은 세상의 고난을 견뎌낼 것이다. 여기서 당신들의 사랑과 친밀감은 당신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더 큰 삶의 기반을 구축할 때 커질 것이다. 여기서 당신들의 관계는 저 세상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제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잠깐의 로맨스가 아니다. 이것은 격정의 순간이 아니다. 여기서 당신은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것을 구축한다. 왜냐하면 큰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삶에서 운 좋게 찾을지 모르는 이 한 사람이나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공동체는 하나로 합쳐져서 삶의 기반을 쌓고 결국에는 이 기반 위에 놓을 수 있는 삶의 선물을 베풀고 받아들이는데 참여할 것이다. 당신의 삶의 기반은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큰 재단과 같다. 그리고 이 은총의 선물은 단순히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 선물은 큰 힘과 큰 사랑이 배어 있는 단순한 활동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삶은 재단이 될 것이고 베품이 일어나는 발판과 기반이 될 것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일상활동을 하겠지만 당신이 체험하는 삶은 매우 다를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것이고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적이고 진실하고 영구적인 것을 기반으로 당신과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참여는 순간적인 환상이나 덧없는 애정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일종의 불안을 상쇄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당신들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것이고 서로 헌신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높은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헌신은 삶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삶은 당신에게 헌신한다. 창조주는 당신에게 헌신한다.
당신의 영적 가족은 당신에게 헌신한다. 당신이 그들에게 헌신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 관계의 규모를 느낄 것이고 그 관계는 사물이 아니라 환경임을, 즉 당신 삶의 물질 환경과 정신 환경에 있는 현실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것임을 알 것이다. 당신은 이 현존과 이 확실성을 느낄 것이고 세상보다 더 강한 어떤 것, 당신의 세상 경험보다 더 오래가는 어떤 것이 당신에게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꿈만 꾸는 힘을 얻는다. 그렇지만 그 힘은 당신 혼자만의 힘도 아니고 당신만을 위한 힘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은 당신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결합이고 당신의 결합은 당신의 헌신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상에 봉사하는 큰 활동을 할 때 그들은 매우 성숙한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항상 발생하는 사소한 분쟁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일으키는 세상의 분열 세력에 대항할 수 있다. 그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삶의 불확실성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 영적 공동체란 무엇인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를 설립하고 형태를 갖출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세상에서 강해지고 오래 지속되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항상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알무로 결합한 이들조차 세상이 유인하는 것들, 세상이 상기시키는 것들을 느낄 것이고 자신 혼자서 뭐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세상의 가능성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공동체의 일원이고 다른 이들과 깊이 결속되어 있다고 해서 당신이 세상의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이 사는 물질 환경이고 정신 환경이기 때문이다. 당신 주변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자신만의 개인적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기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성취에 전념하는 동안 당신은 세상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이 유혹에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고 처음부터 이것을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것이다. 당신은 삶의 실수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기 위해 그것들을 충분히 체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 모든 삶이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비판하고 매우 업신여긴 사람들이 모두 당신에게 실수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가? 그들은 당신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또 당신에게 교육의 이 필수 부분을 제공한 것에 대해 당신의 용서와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가? 인간의 실패는 당신 주변 곳곳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당신은 실패로 유인하는 것들과 실패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광야를 통과하여 알미 당신 삶에서 항상 현존하는 것이 될 만큼 충분히 알을 체험하는 알의 기반을 쌓기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흔들릴 수 없는 기반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당신을 설득하거나 유혹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현실에 한 발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당신에게 성공의 기반을 제공한다. 알의 정식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이 발기인이다. 한 사람이 씨앗이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씨앗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과의 결합을 체험하고 있고 이 결합은 인간관계의 틀 안에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씨앗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발기하려면 다른 한 명과 완전히 결합해야 한다. 이 둘은 완벽하게 결합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시작이다. 공동체는 두 명으로 시작하지만 한 사람이 씨앗이 된다. 왜 이러는가 하고 당신은 물을 수도 있다. 영적 공동체는 왜 많은 사람이 씨앗이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그 공동체에 추가되고 삶과 새로운 차원을 주지만 한 사람이 영적 공동체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합해야 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는 관계이다. 그런 다음 이 둘은 소수의 사람들과 합류해야 하며 그것이 기반 관계가 된다. 암 길에는 위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오직 위대한 관계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간의 위대함은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영적 공동체가 아닌 영적 공동체가 많다. 그 공동체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숭배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복종하는 환경일 뿐이다. 당신은 이런 예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영웅 숭배에 집착하고 서로 의미 있게 결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영웅이 있다는 생각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무능력을 심어주므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싫어하는 만큼 그에 못지않게 그들은 여전히 영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즉 자신의 주변 곳곳에서 보는 세상의 어려움과 인간의 실패를 초월한 누군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성령의 현존 대신에 부활한 예수를 생각하고 싶어 한다. 성령의 현존은 관계이고 도전이다. 성령의 현존은 알미다. 하지만 빛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부활한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황홀하고 훨씬 더 멋진 환상이다. 이것들은 영화 소재가 되고 훌륭한 낭만 소설이 되어 황홀감과 환상을 심어준다. 그래서 당신을 삶과 결합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초월하여 위로 들어올리고 또 고통과 슬픔이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창조주는 당신에게 알을 제공한다. 알은 관계의 기반이며 관계는 성공과 성취의 기반이다. 당신들은 모두 알모로 결합한 거대한 관계망을 통해 창조주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당신은 모든 것이 서로 짜여 있되 특정한 패턴과 방식으로 짜여 있는 삶의 큰 구조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체험한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 아무하고나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 아무하고나 결합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적 가족의 일원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끌림이나 애정에 상관없이 특정 사람들과 함께할 운명이고 그 외의 사람들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이므로 당신이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도 결코 함께 살거나 참여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을 열렬히 사랑할지도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일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맺은 관계에서 느끼는 비참한 실망감에서 얼마나 자주 입증되는가. 더 큰 관계망인 참된 관계와 참된 공동체는 모두 큰 목적과 대의 명분에 봉사해야 하며 사람들 내면에 있는 큰 현실에서 동기를 얻어야 한다. 명분과 동기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 지금 인류 앞에 놓인 대의 명분은 지구의 큰 공동체 출현이며 이 출현으로 미래의 온갖 인류 문제와 쟁점이 대수롭지 않아질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한 종족으로 결집해야 할 것이고 지구 자원을 현명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확실히 이것은 인간 삶의 모든 수준에서 충분한 도전이 될 것이고 충분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 명분은 충분하다. 당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이 대의 명분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된 것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또 당신의 목적을 공유하려고 세상에 온 다른 이들을 당신이 찾는다면 당신들은 모두 그 목적을 위해 여기 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상대를 알고 실제로 당신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받아들이려면 당신들은 모두 암길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반을 당신 내면과 주변에 쌓고 당신 마음과 가슴 사이에, 당신 마음과 다른 이들 마음 사이에 쌓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연스럽다. 여기에 인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섭리가 당신 내면과 당신 주변에서 자신의 위대한 작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이 물질로 발현된 일상의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메커니즘 뒤에 있는 큰 지혜에서도 삶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삶을 체험하는 것이다.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알무로 가는 계단의 가르침에 다가갈 때 이것을 도전이자 큰 선물 둘 다로 인식하라. 이 가르침은 모든 수준에서 당신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삶에서 겪는 큰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에 이르는 길과 이곳에 온 당신의 큰 목적을 성취하는 길을 가리킨다. 당신이 기반을 쌓기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당신과 함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반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 쌓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목적이 있어 세상에 파견되었다. 당신은 혼자서 이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목적은 당신 내면의 온전한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목적의 모든 조각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목적을 알려면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진정한 동반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관계들로 이루어진다. 그들이 모두 남편이나 아내는 아니다. 그것은 정말 아니다. 삶에서 당신 부름을 실감하려면 당신에게 한 명보다 더 많은 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부름이 당신을 부른다. 당신의 준비가 당신을 부른다. 세상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 이들이 당신을 부른다. 당신의 영적 가족이 당신을 부른다. 그리고 불가시 존재들이 조용히 당신을 지켜본다. 당신의 불안과 불만 속에서
당신은 이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 삶에 행복을 가져오려는 헛된 시도와 불안에서 당신은 이 부름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에서 체험하는 부름이라기보다는 당신 가슴과 존재 전체에서 체험하는 부름이다. 당신은 어떤 곳에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당신은 세상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그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탈출구를 찾고 있다. 그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수 없다. 지구의 큰 공동체 출현은 그들이 믿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우선순위에 사로잡혀 있으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무감각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로맨스가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희망하지만 결국 여기에는 어떤 가망성도 없다는 것을 알아낼 것이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읽을 것이다. 당신은 생각을 멈출 것이고 새롭지만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 이해할 수 없지만 깊이 이미 아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삶에서 두 번째 큰 단계를 시작하라는 부름을 받을 것이므로 이러한 작은 접촉을 더 자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삶의 기반을 쌓고 삶의 내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또 이 큰 활동을 지원하고 나타낼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으로 당신 삶의 두 번째 큰 단계를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기반을 세워야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곧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와 실수하는 성향을 인지할 것이므로 이것을 알 것이다. 당신이 세우는 것이 이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을 알 것이다. 당신은 기반을 세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의 눈에만 당신이 확인되는 것임을 알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영적 가족인 관계를 찾을 것이다. 바로 그때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고 신비로운 것처럼 보이던 알미, 당신 삶에서 점점 더 큰 현존과 힘이 될 것이다. 당신을 위한 알의 보호와 안내는 당신의 의식에서 표현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이 알의 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알무로 가는 계단을 공부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알의 눈으로 보고 알의 귀로 듣고 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왜냐하면 알은 당신의 큰 마음이고 삶과 떨어져 있지 않은 자아인 큰 자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당신이 진보하면 공동체를 결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알의 공동체는 공헌과 성취를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알의 공동체는 창조주가 지금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는 실증이다.